오늘 저는 기쁨이 믿음의 증거다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참된 믿음의 증거가 뭘까? 어떻게 우리가 사람의 믿음을 알 수 있을까? 믿음 그러면 우리는 경건한 그런 외면적인 모습이나 또는 무슨 기도를 할 때도 막 떨리는 경건한 그런 거룩한 목소리들이 있어요. 목사님들도 그냥 쫙 깔고 하신 그런 목사님들은 흉내를 못 내겠어요. 그냥 어떻게 이렇게 목소리가 거룩해 보여. 근데 여러분, 이런 외면적인 것이 거룩이 아니에요. 그것이 믿음의 증거가 될 수 없어요. 왜냐하면 외면적인 것은요, 보이는 것은요, 우리가 속기 쉽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예수님이 제일 싫어하셨던 사람들이 외식하는 자들, 위선자들, 바리새인들, 그들 정말 예수님 평소에 그렇게 온유하고 온화하신 분이 말이죠. 무섭게 욕을 하시면서 이 독사의 자식들 회칠한 무덤이라고, 너희가 겉은 경건해 보이지만, 거룩해 보이지만 속은 썩었구나, 그러면서 비판을 하셨어요. 여러분, 겉모습으로는 그 사람의 진짜 믿음을 알 수가 없어요. 그렇다면 우리 믿음의 증거를 알 수 있는 그런 건 없을까? 근데 성경에 보니까 기쁨이더라고요. 기쁨. 그 사람의 내면에 기쁨이 있는가? 우리 알잖아요. 만나보면 알잖아요. 감격이 있는가? 기쁨의 샘이 있어서 그 속에서 뭔가 이렇게 자꾸 기쁨이 솟아나는 그런 사람인가? 그렇지 않은가? 그걸 통해서 우리는 그의 믿음을 알 수가 있어요. 기쁨이 없고 감격이 없고 예수 믿는다고 하는데도 늘 피곤하고 짜증나고 우울하고, 그러면 내 신앙을 점검해야 돼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바울의 고백, 누구나 할 수 있는 말 같아요. 그러나 남다른 권위가 있어요. 주 안에서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여러분, 평범해 보이는 말 같지만 지금 이 사람이 처한 환경이 어떤가를 알면 놀라게 돼요. 그는 도저히 기뻐할 수 없는 상황이었어요. 바울은 예수님 만난 후에 변화되고 예수 복음 전하다가 그때부터 인생 속된 말로 꼬였어요. 온갖 박해를 받습니다. 지금은 감옥에 있어요. 그래서 그의 말이 힘이 있는 거예요. 감옥에서 하는 말이니까 너희는 기뻐하라. 주 안에서 기뻐하라.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우리 예수님께서 인간이 겪을 수 있는 가장 밑바닥을 경험하셨습니다. 그런 가운데 그는 유혹을 받으셨어요. 예수님이 유혹을 언제 받으시면 광야에서 가장 배고플 때 빵의 유혹을 받았어요. 자기 자신이 가장 초라해 보일 때 기적을 보이라는 그런 유혹을 받았어요. 가장 낮은 자리에 있는 것 같을 때 너 할 수 있잖아. 권력의 유혹을 받으셨어요. 40일 금식 기도를 하는 상황에서 마귀가 돌로 빵을 만들어 먹으라고 유혹을 할 때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하셨습니까? 사람이 빵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40일 굶은 사람이 이런 말을 하니까 이 고백이 힘이 있는 거죠. 권세가 있는 거죠. 마귀가 꼼짝을 못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말씀이 있는 사람은요, 항상 어떤 상황 속에서 신음이 나오고 불평이 나오기 전에 말씀이 나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러셨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누굽니까? 예수님 만나서 우리 인생이 달라졌다고 고백하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나는 예수님처럼 살려고 결심하고, 그리고 예수님처럼 사는 그런 사람들이 크리스찬이라는 말이 안디옥에서 제일 처음 쓰였다 그러잖아요. 그런데 이게 자기들이 지은 이름이 아니에요. 남들이 불러줬어요. 근데 이걸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크리스찬, 멋있는 말이 아니에요.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예수쟁이 정도의 느낌이에요. 약간은 경멸적인 뜻으로 붙여진 이름이에요. 크리스찬. 이 모든 걸 사람들이 우리를 보니까, 사람들이 크리스찬들을 보니까, 야, 어떻게 저렇게 예수 닮으려고 저렇게 애를 쓰냐? 그냥 완전히 미쳤구만. 그렇게 표현하면서 예수쟁이, 크리스찬이란 말이 생겼어요. 여러분, 예수님은 어떤 분이셨고 어떻게 사셨나요? 사랑하고 용서하고 희생하며 사셨죠. 그래서 우리도 그렇게 살고 싶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셔서 우리를 위해서 고난받고 죽임을 당하셨다. 우리가 이걸 믿어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았다 이렇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십자가 내가 생각할 때에 예수님의 십자가를 묵상하면서 십자가를 먼저 생각하면서 주님의 말씀,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야 할 것이다. 이 말씀. 그러니까 십자가를 묵상하게 되면 이게 참 좋은 건데 이게 어떤 부작용이 있냐면요. 여러분, 주님을 위해 박해받고 순교의 자리에까지 갔던 우리 믿음의 조상들을 생각해야지. 내가 이 정도 가지고는 안 돼. 내가 더 주님을 위해서 고난당하고 아파야 돼 말이지. 얼마나 아프셨을까. 우리 주님 십자가를 지셨는데 못이 박히고 말이지. 그래서 나를 죽이려고 애쓰고 참고 이를 악물고 그렇게 살아요. 근데 어떤 분이 이걸 우리 기독교인들의 십자가 컴플렉스라는 거예요.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십자가 그랬는데 이 십자가의 진짜 의미가 뭔가 그 고난에만 너무 집중하다 보니까 참고 견디고 억지로 산대요. 억지로 신앙생활을 한대요. 그러니까 내면에 기쁨이 없어요. 기독교인들 한번 보세요. 우울증이나 정신적 질병에 시달리는 경우도 많아요. 사회적인 그런 현상이 돼버렸어요. 제 아내가 가끔 이렇게 이제 무슨 돌싱들을 이렇게 짝지어주는 프로그램이 있더라고요. 이렇게 이제 같이 생활하면서 연애해서 맞는 사람이 이렇게 결혼하도록 그렇게 해주는 그런 걸 보고 나서 참 재밌는 프로라고 사람의 심리를 이렇게 잘 우리들한테 보여준다고 그러면서 얘기를 해줘요. 근데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거기 기독교인 미혼자들이 그렇게 불행한 모습으로 나온대요. 이 사람들은 삶이 재미가 없어. 맨날 직장 갔다 교회 갔다 집에 오고 연애도 못해. 사회생활도 잘 못해. 제일 숙맥이고 뭐 술도 안 먹으니까 어울릴 일도 없고 자꾸 피하고 그래 놀지도 못하니까 사람을 이렇게 오랜만에 좋은 사람을 만났는데 어떻게 다가가야 되는지 연애를 못하는 거예요. 단테의 신곡에 보면요, 지옥 간 사람들에 대해서 이런 설명을, 거의 이제 베르길리우스라고 하는 자기 단테 스승이 나타나가지고 지옥과 천국을 보여줍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왜 지옥에 왔나? 그렇게 물었더니 거기 이런 말이 나와요. 이 사람들은 세상에 살면서 기쁘게 살지 못하고 늘 우울하게 한숨만 쉬며 산 죄로 여기 왔다. 기쁘게 살지 못하면 어디 간다고요? 지옥행이라는 거예요. 천국과 지옥을 경험하고 온 사람들이 간증을 많이 해요. 그죠? 내가 본 천국 이런 거 여러분 읽어보시면 공통적인 게 뭐냐면 천국과 지옥에 이렇게 층이 있대요. 층이. 예. 그래서 신성종 목사님 같은 분이 이분이 천국과 지옥, 내가 본 천국 이런 걸 책을 썼는데 뭐 다른 사람이 썼으면 사람들이 비난하고 거들떠도 안 봤을 거예요. 근데 이 베스트셀러가 됐어요. 왜? 이 사람이 무슨 뭐 웨스트민스터 나오고 말이죠. 뭐 어디 대학이더라? 템플 대학에서 PhD 받고 말이죠. 이 강남의 충영교회 담임 목사를 하고 그런 분이니까 뭐 교수를 하고 그런 분이니까 사람들이 이런 분이 또 이렇게 이런 체험을 했네 이러면서 책을 보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말하는데 그분이 본 지옥은 3층이었대요. 3층. 지하로. 근데 신곡에 보면 지옥이 지하 9층까지 있어요. 예. 천국은 10층이래도. 예. 하여튼 뭐 상징적인 얘기겠지만요. 근데 거기 보면 지하 5층이 이런 사람들이 가는 분노의 지옥이래요. 우울의 지옥이래요. 기뻐하지 못하고 감사하지 못하고 분노하고 우울했던 사람들이 가는 곳이 지옥이다. 우리가 예수님 오해하면요,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말씀을 잘못 이해하게 돼요. 예수님은 보세요. 예수님이 말한 십자가는 우리가 생각하는 거 조금 달라요. 예수님은 십자가를 향해 가시면서 기쁘게 가셨어요. 요한복음에 보면 돌아가시기 전에 유월절 앞두고 제자들에게 이제 설교하고 세족식하고 설교하고 기도해주고 설교하고 기도해주고 그게 쭉 13장부터 18장까지 쭉 나옵니다. 마지막 유언 같은 말씀이었지요. 근데 죽음을 앞둔 그런 사람의 말씀이 아닌 것 같아요. 그 기조가 보면은요, 우울함이 아니야. 이게 슬픔이 아니야. 기쁨이 있고 확신이 있고 위로가 있고 평안이 있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발을 씻어주시고 최후의 만찬하시면서 요한복음 14장 보니까요,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헬퍼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다. 그러면서 18절에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내가 갔다가 너희에게로 온다 하는 말을 너희가 들었나니 나를 사랑하였더라면 내가 아버지께로 감을 기뻐하였으리라. 그러니까 내가 가도 성령 더 좋은 분이 오셔서 너희를 도울 것이니 내가 아버지께 가는 것을 기뻐하라, 그런 말씀. 예수님의 마지막 작별 유언이 기뻐하라, 기뻐하라. 요한복음 15장에 보면 또 유명한 말씀 나오죠.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여러분, 그걸 말씀하시면서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또 요한복음 16장에 보면 그 다음이에요.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의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그리고 24절에 보니까 지금까지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의 기쁨이 충만하리라. 그 다음에 요한복음 17장 지금 내가 아버지께로 가오니 내가 이 세상에서 이 말을 하옵는 것은 그들로 내 기쁨을 그들 안에 충만히 가지게 하려 함이니이다. 이게 예수님이 말씀하신 십자가였던 거예요. 이게 믿음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강조하신 믿음의 증거가 뭐겠어요? 기쁨이라는 기쁨. 그러니까 그의 수제자 사도 바울, 사도 바울 이걸 간파했기 때문에 그는 이 신학이, 이것이 그의 신학의 기본이 된 거예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여러분, 여기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기도하고 간구하라는 거예요. 근데 똑같이 나왔잖아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기도와 간구로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똑같은 말이잖아요. 그죠? 기뻐하고, 염려하지 말고 기뻐하고, 기도하고, 그리고 감사하고. 그러면 하나님의 평강과 기쁨이 같은 말입니다.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된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드러내신 하나님의 뜻이 뭐라고요? 기뻐하는 것. 신앙의 본질은 기쁨이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기뻐야 돼요. 여러분 기쁘세요? 왜 우울하세요? 이 빌립보서는 옥중서신이잖아요. 감옥에서 쓴 편지. 그런데 이 편지에 기뻐하라는 말이 16번이나 반복해서 나와요. 오죽하면 빌립보서의 별명이 기쁨의 편지예요. 신앙생활하면서 우리가 기뻐해야 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위해 고난받는 것과 우울한 건 다른 거예요. 분명히 달라요. 그리스도인은 고난이 와도 핍박이 와도 기뻐하는 자들, 기뻐할 수밖에 없는 자들이라는 것. 이것이 믿음의 본질이고 믿음의 증거이기 때문에. 여러분, 기독교를 복음이라고 해요. 복음, 굿뉴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복음, 기쁜 소식을 들은 자예요. 기쁜 소식 있는 사람은요, 얼굴의 표정을 숨길 수가 없어요. 행복의 바이러스를 전염시킨 사람들, 이거 너무 기쁜 소식을 아니까 이걸 말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전도입니다. 그래서 예수 영접한 자들은 다 전도자가 됐어요. 우리가 예수 믿고 행복하지 않으면, 우리가 기쁘지 않으면 전도 못해요. 나도 못하고 상대방도 안 받아요. 내가 예수 믿으면 너처럼 기뻐지냐? 기뻐져? 행복해질까? 우리 어머니가 지하철을 탔는데 어떤 사람이 옆에서 아줌마 표정이 이렇게 행복해 보여? 아줌마 예수 믿어? 이렇게 묻더래요. 여러분 이렇게 이게 전도가 되는데 예수 믿어야 구원받아요. 그러니까 내가 예수 믿으면 너처럼 우울해질까 봐 무섭다. 그러면 전도가 되나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의 기쁨은 환경이 변해서 오는 기쁨이 아니에요.
환경과 상관이 없는 기쁨. 바울은 예수 믿고 인생 달라져서 복음 전도자가 됐어요. 그런데 그때부터 핍박이 오고 고난이 왔어요. 근데 복음을 받은 바울은 내면에 넘쳐나는 기쁨 때문에 이 모든 상황을 이겨내지요. 감옥에서도 찬송하고 기도하고. 빌립보서 1장에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자기가 감옥에 갇혀가지고 복음이 더 빨리 전파되게 됐대요. 그래서 빌립보서 1장 13절에 이러므로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시위대 안과 그 밖에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다. 여러분, 바울이 전도하다가 이제 감옥에 갇혔거든요. 근데 이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걸 통해서 복음이 더 빨리 전파되더라는 거예요. 더 멀리 전파되더라는 거예요. 복음의 진전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왜? 감옥을 지키는 병사들은 계속해서 교대를 하잖아요. 이 사람이 오면 이 사람과 얘기하니까 이 사람 마음에 감동이 와서 예수 믿게 되고, 또 그 다음 조가 왔는데 또 그들을,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병사들이 계속 교대를 하면서 복음을 전하니까 죄 없이 감옥에 갇힌 저분 진짜 성자구나. 사람들이 다 그를 보면서 예수 믿게 되고 복음을 받아들였다. 모든 시위대는 이제 감옥을 지키는 경비대입니다. 경비대. 감옥을 지키는 군인 부대에게 모든 전 부대에 예수가 전파됐어요. 그동안은 자기가 찾아다니면서 전도했어요. 근데 이제는 막 사람들이 찾아와. 돌아가면서 조를 짜가지고 찾아와. 그들 중에 많은 이들이 예수 믿고 복음의 진전이 이루어졌다. 진보가 이루어졌다. 사람들은 바울이 죄 없이 복음 때문에 감옥에 갇혔고, 또 감옥 안에서 그의 태도를 보니 의연하고도 담대하고 또 늘 기뻐하는 그의 모습을 통해 더욱 복음에 관심을 가지게 된 거죠. 요셉도 비슷했잖아요. 그죠? 너 다르다. 뭔가 다르다. 네. 그래서 또 그 안에서 꿈을 해몽하는 은사를 정말 하나님이 주신 것을 갈고 닦았더니 왕의 신하들이 말이죠. 꿈도 말이죠. 해몽해달라고 그러고. 바울은 자신의 상황이 어떻게 변해도 이렇게 해도 복음이 전해주고 이렇게 해도 복음이 전해지니 이게 상황이 문제가 아니구나. 그러니까 그것으로 인해서 기뻐했다는 거예요. 바울은 인생의 목적이 자기 자신이 아니에요. 그리스도 예수님의 영광에 초점이 맞추어졌기 때문에 나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드러난다면 나의 죽음도 영광이 된다. 그렇게 믿음으로 고백했던 거죠.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상황이 어려울 때 믿음의 능력이 나타나요. 이게 뭐 다 잘 될 때는요,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이 별 차이가 없어요.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돈이 없는데도 기뻐. 돈이 인생의 전부가 아닌데 이렇게 말해. 그러면 그 말은 힘이 있는 거예요. 권세가 있는 거예요. 돈 많은 사람이 인생에 돈이 전부가 아닌데 그러면 잘 공감이 안 돼. 있는 놈이 더 하네. 이렇게 돼. 그래서 하나님은 복음 전하는 자들, 특히 저 같은 목회자들, 설교자들 때로는 연약하게 하시고 병들게 하시고 초라하게 하세요. 말씀의 능력을 나타내시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렇게 쓰임 받은 것 같아요. 저는 유명한 목사님들의 간증을 들으면서 그분들 보니까 거의가 다 큰 실패를 경험했거나 아주 죽을 병에 걸렸거나 사모님들이 암에 걸리고 그런 걸 보면 자식이 죽고. 그래서 처음에 큰 교회 목사님들 부럽다. 그런데 하나님이 너 부럽냐? 그러면 그가 당한 경험을 너도 해볼래? 전 자신 없어. 연약함이 공감을 이끌어내는 힘이 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적으로 표현하면 뭐예요? 약할 때 강함이더라는 거예요. 바울은 지금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겉으로 보면은 정말 초라한 죄수의 모습이에요. 감옥에 갇힌 사람이 감옥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 주 안에서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그러니까 그 말이 울림이 있고 감동이 있고 권세가 있고. 그래서 복음 전도자 바울은 사나 죽으나
이 무슨 뜻입니까? 나는 살아도 좋고 죽어도 좋다는 거예요. 살아도 기쁘고 죽어도 기쁘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다 좋게 하시니까, 그 믿음이 있으니까 어떤 장소, 어떤 상황에서도 기뻐했다는 거예요. 바울이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거, 갈라디아서에 보니까요, 1장에 이제 내가 사람을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우리가 어제 새벽에 히스기야 함께 말씀 나누면서 히스기야가 하나님과 연합했다, 형통한 삶을 살았다. 연합이라는 단어는 이는 내 살 중에 살이요 내 뼈 중에 뼈라고 아담과 그 아내가 하나가 된 것을 연합이라고 그랬지. 여러분, 하나님과 연합했더니 형통한 삶을 살았다, 그 말씀을 나눴어요. 우리가 우리 속의 기쁨을 잃어버리지 않으려면 하나님을 먼저 만나고 하나님과 연합하는, 하나님과 하나 되는 그런 체험을 해야 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도 교회 다니면서도 기쁨이 없는 거, 하나님 교회 와서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데 하나님을 못 만나고 사람을 만나고 가니까 그래요. 사람만 보고 가니까. 여러분, 큰 교회는요 불평이 많아요. 성도들이 와서 무슨 얘기하는지 아세요? 누구 보면 기분이 상해요. 누구 보면 그 사람 인사도 안 해요. 그 사람 얼굴 보면 기분 잡쳐요. 이런 말을 해요. 이 주로 사람 때문에 시험 드는 거야. 그 사람이 예수 만나고 하나님 만났다면 그 말 안 하겠지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사람을 보니까 자꾸 외식을 하고 위선을 떨고 바리새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전에 마당만 밟고 간다 그러잖아요. 성경에 이렇게 넘어진 사람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사람 사울왕이에요. 사울왕. 그는 사람들의 눈만 의식하고 살았어요. 여론에만 관심이 있어요. 그가 제일 먼저 그 우울증이 어디서 시작됐냐면 다윗이 골리앗을 넘어뜨리니까 말이죠.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로다, 이런 노래가 유행을 하기 시작했어요. 굉장히 바도돼.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실까 이런 거 하나도 생각을 안 했더라고요. 사울이 한 번도 생각을 안 해요. 하나님 어떻게 나를 생각하시고 나를 어떻게 평가하실까? 그저 사람들 생각, 사람들 말. 사무엘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책망해서 왕이여 왕께서 망령되이 행하셨나이다, 이 어찌 된 일입니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습니다. 막 책망을 하니까 선지자님 잠깐만 백성 앞에서 체면 좀 세워, 내가 왕인데 체면 좀 세워주세요,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다윗 같으면 그냥 그 자리에서 납작 엎드려가지고 나단이 막 징계하잖아요. 당신이 그 사람이라고, 그 나쁜 놈이라고. 그랬더니 바로 엎드리는, 얼마나 상반됩니까? 그러니까 이 사울은요 늘 마귀의 밥이 되는 거예요. 우울하고 악신이 들려서 갑자기 막 분노가 생겨나고, 밥 먹다가도 말이죠, 자기 사위잖아, 다윗이 앉아있는 게 그렇게 미운 생각이 되니까 갑자기 창을 들어가지고 박아버리겠다고 그냥 던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기쁨을, 이 소중한 보화를 마귀에게 빼앗기면 안 되는 거예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사람들을 좋게 하랴 하나님을 좋게 하랴. 사람을 통해서 기쁨을 구한다면, 우리의 기쁨이 사람과 환경에서 나온다면 우리는 그리스도인이 아니고 그리스도의 종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께만 좋게 하려는 자세, 하나님의 기쁨을 구하는 자세. 사도 바울이 감옥에 있어도 이것이 하나님이 나에게 시키시는 복음의 진전 과정이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것. 그가 기뻐하는 자고 행복한 신앙이니.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의 증거는 기쁨이에요. 주님이 주시는 기쁨, 환경이 주는 기쁨과 비교할 수 없습니다. 세상이 줄 수 없고 세상이 알 수도 없는, 우리 속에서 솟아나는 어떤 샘의 근원 같은 기쁨. 그래서 수가성 우물가의 여인에게 내가 너에게 생수를 주겠다. 그것이 너의 배에서 마르지 않는 샘처럼 그렇게 솟아날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내면에서 생수가 될 때 목마르지 않는 근원이 돼서 샘이 솟는 거예요. 그래야 내가 고백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시니
기름 부어 내 머리에 발라주시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샘솟는 기쁨이 믿음의 증거다. 내 안에 말씀이 있고 내 안에 예수님이 계셔서 기쁨이 솟아나는 샘이 있는 거예요. 샘이. 우리 박형자 권사님께서 저하고 인사 나누실 때마다 우리 목사님을 보면 웃음이 나요. 그러셔요. 왜 그럴까? 왜 그럴까? 궁금해요. 근데 답을 알았어요. 권사님 안에 예수님 계셔서 그런 것 같아요. 예. 제가 왜 그러냐면 예전에 목회하다가 어떤 분이 저한테 와서 이런 얘기를 해주는 거야. 그 사람이 목사님을 너무 싫어해. 목사님만 보면 짜증이 난대. 또 그 얘기를 전해주네 나한테. 왜 그럴까요? 저 열받게 하려고 그러는 건가? 예. 근데 왜 짜증이 나냐? 자기는 힘든데 목사는 늘 싱싱 웃고 다닌다는 거야. 그 모습이 너무 짜증난대 자기는. 예. 그러면 목사가 맨날 그냥 죽을 상을 해가지고 말이죠. 예. 그러고 다녀야 되겠습니까? 예. 그러면 좋으실까요 여러분들? 예. 사람이 언제 항상 기쁠 수가 있냐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예. 저렇게 생각하는 거는 저거는 다 위선이라는 거야. 짜증이 난대. 왜 그럴까? 저 사람 왜 그럴까? 그 안에 뭐가 있어요? 네? 다른 게 있는 거지, 다른 게. 여러분, 기쁨이 믿음의 증거예요. 주 안에서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내가 이렇게 자꾸 말하는 거, 난 수고롭지 않아. 난 100번이라도 말하고 싶어. 그런 뜻이. 말씀이 내 안에 계시면, 임마누엘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면, 하나님과 연합하면. 자, 오늘 이 본문 말씀이요. 그 다음에 다 이어지는 거예요. 예. 자, 보세요. 염려하지 말고 기쁨으로,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그러면 하나님의 지각에 뛰어난 평강, 평강은 기쁨이라 그랬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고. 여러분, 마귀가 우리를 찾아와서 우리를 넘어뜨리면 한순간에 기쁨이 사라지고 우울해지고 근심, 걱정, 염려 완전히 눌려서 우리는 미쳐버려요. 근데 주님이 주시는 평강은 이런 거래요. 우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신대요. 그러면서 쭉 이어지는 거예요.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바를 행하라. 나를 본받으라. 바울은 맨날 그래. 내가 그리스도 본받는 것처럼 나를 본받으라. 뭘 본받으라는 거겠어요? 예? 내가 이런 상황에서도 기뻐하는 거 본받으라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오늘 말씀에 절정이 나옵니다. 정말 나는 모든 상황 속에서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 내게 능력 주시는 분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여러분, 우리는 이거를 무슨 성공하게 무슨 그 교과서 같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그게 아니에요. 능력이 뭐예요? 믿음이 능력이다. 믿음이 능력이다. 십자가가 능력이고, 그래서 믿음이 기쁨이고, 하나님과 연합하면 내게 능력 주시는 그분 안에서 어떤 형편과 처지에서도 일체의 비결을 배우는 능력을 갖는 세상을 이기는 능력, 믿음의 능력을 받게 된다. 기쁨이 능력이에요. 오늘 이 능력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도 바울이 정말 예수를 제대로 믿었네요. 그가 예수님 모시고 나서 그의 마음속에 세상에 줄 수 없고 세상이 알 수도 없는 기쁨의 샘이 솟아 그는 어딜 가든 또 어떤 상황에 처하든 핍박을 받고 때로는 사형 선고를 받고 죽음을 기다리는 감옥에서도 사람들에게 기뻐하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었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이 복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기 원하셨던 그 놀라운 행복, 예수 믿는 행복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믿음의 능력, 기쁨으로
모든 상황을 이기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도록, 우리 교회 되도록 주여 인도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립니다. 아멘.